목회를 해 나가면서 목회자로서 가장 힘든 경우를 꼽으라 한다면 그것은 어려운 성도가 와서 힘들게 하는 것도 아니요, 목회 일이 가중하여서 연일 연하 계속하여 어려운 일을 당하는 것도 아니고, 목회자로서의 정체성이 흔들릴 때 그때 목회자는 가장 힘이 들고 어렵고 고통 가운데 있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7년 동안 미국에서 공부도 하고 사역들을 했는데, 이민사회에서 목사는 목사가 아닙니다. 이민사회에서는 목사는 그냥 직업군의 하나 있지 목사가 아닙니다. 목회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목회자에게 주는 것을 사례라 부르지 아니하고 월급이라 부릅니다. 우리들은 세상에서 돈을 벌어 신앙생활하고, 당신은 우리가 월급을 주어 채용한 목사다, 직업의 하나다, 그렇게 이민의 사회들은 인식합니다. 제가 그게 참 힘들었습니다. 목사를 목회자로 봐주어야 하는데 목사가 아닌 직업의 한 사람으로서의 봐주는 것 때문에 이 정체성이 많이 흔들렸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민 목회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아닌가 보다, 그렇게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닌가 보다 하고 한국으로 다시 들어오게 된 결정적 이유가 정체성의 혼란 때문에 그랬습니다. 물론 이민교회를 하시는 분들은 또한 그 사명이 있기에 이것이 나의 주신 하나님의 사명인가 보다 하며 그렇게 사명을 감당하시는 분도 있지만, 저는 그 사명이 아닌 것을 깨닫고 흔들려서 한국으로 다시 들어오게 된 것이지요. 저뿐만 아니라 오늘 성경에 보니 사도 바울도 정체성이 흔들렸습니다. 사도인데 사도가 아니다라고 사람들이 말을 하니까 그가 힘들었던 것이지요. 그 당시 1세기경 사도라고 하면 예수님을 친히 배웠거나, 또는 예수님과 같이 생활을 하였거나, 또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일들이 있어야만 사도라고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를 사도 바울이 전혀 하나도 해당되는 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이는 사도로서 조금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하고 많은 교회들과 많은 신자들에게 사도성에 대한 공격들을 참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오늘 2절에 보면 다른 사람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다른 사람은 나를 사도라고 여기지 않더라도 너희들은 나를 사도라고 불러야 한다. 왜냐하면 내가 너희를 세웠고 내가 너희 교회를 세웠으며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이 복음이기 때문에 너희들만은 나를 사도라고 생각해야 된다 하며 그 글을 계속 적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저를 목사로 생각하시지요? 대답 안 해도 압니다. 그게 정 아닙니까? 그치요? 네. 여러분들이 저를 목사로 생각해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냥 장정교회 부임하고 저를 목사로 봐주셔서, 목사로 대접해 주셔서, 목사로 생각해 주셔서 그것만큼 감사한 게 없습니다. 더 감사한 것은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목회자들, 파트타임 전도사님까지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목회자로 대우해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정체성이 만약 흔들린다면 그것만큼 목회를 하는데 힘듦이 없겠지요. 그래서 자기가 내가 사도인 것과 내가 진리 안에 있는 것을 그가 지금 변증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사도다, 내가 진리 안에 있다, 나는 복음 안에 있다. 그러므로 복음 안에 있는 사람, 사도인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하는 나는 자유인이다, 나는 사도이다라며 자기의 정체성을 지금 밝히고 있는 겁니다. 사도요, 또한 복음에 있는 사람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를 알게 되어지면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 가지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 가운데 우리는 할 수 있는 일들이 너무 많이 있고, 할 수 있는 일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하여서 많이 있게 된 것이죠. 사도 바울 또한 그렇습니다. 그런데 자기는 사도입니다. 자유인이자 사도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사도이기 때문에 나에게 준 자유를 다 누리지 않겠다라고 결정하고 결심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 첫 번째 권리에 대한 포기는 오늘 4절에 있습니다.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어떤 말을 하는 걸까요? 지난 주간 우리가 살펴보았던 8장에 우상 제물에 바쳐진 것들에 대하여서 나는 먹을 권리도 있고 마실 권리도 있다 하며 나는 진리 안에 있으므로 믿음이 성숙한 자 있으므로 그 우상 제물을 먹어도 나는 전혀 해가 되지 않는다. 나는 먹을 수도 있고 마실 수도 있는 권리를 있다 합니다. 두 번째 권리는 5절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계바와 같이 믿음에 참여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이 내용은 언제 살펴보았나요? 7장에 있었지요. 결혼에 관하여서 또는 독신에 관하여서 그 내용이 7장에 있었습니다. 그 7장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결혼을 해도 되고 결혼을 안 해도 되는데 그것은 나의 취향이나 나의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 대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이 결혼이냐 독신이냐에 따라서 그 길을 걸어가면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지요. 그러니 사도 바울도 결혼할 수 있는 권리가 그에게 있다는 겁니다. 결혼하여서 아내를 데리고 복음을 전하는 베드로나 또는 야고보나 요한처럼 나도 결혼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이지요. 세 번째는 6절입니다.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사도 바울은 지금 천막을 만드는 일을 하며 선교 사역을 감당합니다. 그래서 받는 헌금 족족 다른 교회로 보내지 자기가 그 돈을 쓰지 않습니다. 한 푼도 자기가 쓰는 돈은 없고 자기가 헌금을 받으면, 선교 헌금을 받으면, 구제 헌금을 받으면 예루살렘 교회에게 보내기도 하고 어려운 마게도냐 교회에 보내기도 하고 그는 받는 헌금들을 다 다른 곳으로 보내어주고 자기가 먹고 입고 쓰는 것은 자기가 직접 일해서 벌어 살고 있는 사도 바울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지금 내가 사도인데 내가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나는 일 안 해도 된다. 너희들이 주는 헌금으로, 너희들이 주는 그런 비용으로 내가 살 수 있다 하며 그 권리도 있다 말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4가지의 예를 들면서 그에 대한 이야기들을 확증시키죠. 그 첫 번째는 군인이 자비로 내가 군대에 가서 옷을 사고 또는 먹을 것을 사고 총을 사고 군복을 사겠느냐? 그렇게 하지 않는다. 군인이 어찌 자비량으로 하느냐? 그렇지 아니하고 나라에서 주는 것으로 인하여 나는 군인은 그렇게 한다라는 예와, 두 번째는 포도 열매를 심고 가꾸는 사람이 그 포도 열매를 따먹는 게 그게 무슨 해가 되느냐? 당연히 그것은 바람직한 것이고 바른 권리이다. 세 번째는 목자들입니다. 양떼를 치는 목자가 그 양에게서 나오는 젖을 먹는 게 그게 무슨 이게 어려움이 있는가? 마땅한 권리 아닌가? 그렇죠? 그리고 이 네 번째는 모세 율법을 좀 가지고 옵니다. 9절 한번 보실까요? 모세 율법의 곡식을 밟았더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소들을 몰고 갈 때 그 소들이 일을 하는 경우에 그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모세 율법은 말합니다. 자기도 배가 고프면 일하다가 먹어야 하지 않겠는가? 그런데 망을 씌우면 못 먹으니까 소도 자기가 일하면 먹을 권리가 있는데 하물며 일한 사람이 일한 것에 대한 싹스를 받거나 임금을 받거나 또는 노동의 대가를 받는 게 그게 무슨 해가 되냐는 겁니다. 마땅한 권리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사도로서 내가 사람들에게서 사랑을 받거나 또는 재정으로 후원을 받거나 또는 결혼할 권리거나 또는 먹고 마시는 데 있어서 다 권리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 권리를 다 포기하겠다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있지만 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나는 자유인이고 진리 안에 있으니 다 할 수 있는데 나는 하지 않겠다 하는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12절에 있습니다. 우리 12절 말씀이 좀 중요한데 같이 한번 읽으면 좋겠습니다. 12절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시작. 다른 이들도 너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이런 권리들이 나한테 다 있는데 내가 먹을 수도 있고 마실 수도 있고 일을 안 할 수도 있고 결혼을 할 수도 있는데 이게 다 권리지만 그 권리를 다 포기하겠다는 겁니다. 또한 참겠다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요?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참겠다라는 것이지요. 8장에서 우상에게 바쳐진 재물 때문에 형제가 시험에 든다면 내가 평생 이 고기를 먹지 않겠다고 했던 권리 포기요. 복음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 때문에, 그것 때문에 나는 포기하겠다 하는 겁니다. 이것이 진리를 아는 사람이 진리 안에서 자유하지만 그러나 그리스도의 종됨으로 복종하는 연습을 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때문에 좀 포기한 거 있으십니까? 주님 때문에 내가 그거 자제하는 거 있습니까? 주님 때문에 내가 절제하는 거 있습니까? 그냥 이건 죄 짓는 게 아니고 죄를 짓는 건가 의를 행하는가 그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죄도 아니고 의도 아닌 내가 할 수 있는 여러 가지들 가운데 내가 안 함으로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유익이 되어지고 복음을 위하여 참고 견디고 버티고 절제하고 내가 그렇게 권리를 포기하는 것들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권리를 포기할 것, 방종도 아니고 죄를 짓는 것도 아닌데 포기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어떤 게 있을까요? 우리 성도들에게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리 장정교회는 58년 된 교회, 올해로 이제 58년 된 교회입니다. 58년째 교회를 다니시는 분도 있고 또 어릴 때부터 여기서 나서 유아 세례 받고 입교하여 또 집사님이 되신 분들 또 계십니다. 그러니 연배가 많이 교회가 오래되다 보니까 참 친한 그런 관계가 있지요. 그래서 서로 간에 허물이 없고 저 관계가 깊다 보니까 이 말을 아주 서로 쉽게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렇죠? 네, 그래야 우리가 허물이 다 없어지는 것 같아서. 그러나 교회 안에서 공식적으로 개인은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반말을 할 수 있지만 그것을 포기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신 분들은 이제 반말하면 안 돼요. 개인적으로는 상관없어요. 그렇죠? 개인적으로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개인 이름으로 모이면 반말을 하든 존댓말을 하든 상관이 없지만 집사와 집사로, 집사와 권사로, 집사와 장로로 모이는 모든 회의에서는 다 존칭을 써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존칭은 하나님이 주신 존칭이기 때문에 우리들은 서로를 존중해야 합니다. 반말할 권리가 있지만 반말하지 아니하는 나의 권리 포기가 있다면 그건 복음을 위해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교회에서는 그냥 이름 부르지 마시고 직분을 불러주십시오. 그리고 직분을 부르는데 님자까지 붙이면 얼마나 더 감사하겠습니까? 목사 부르지 말고 목사라 부르지 말고 목사님 그렇게 부르잖아요. 우리가 누구도 쓰라고 부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 스님이라고 부르지 쓰라고 부르는 사람은 누구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 직분을 부를 때는 그 직분을 붙여서 집사님, 성도님, 또 자매님, 형제님, 장로님, 권사님 그렇게 직분을 가지고서 내가 함부로 얘기할 수도 있지만 함부로 대할 수 있지만 복음 때문에 주님 때문에 사람을 존중하고 존칭하는 일이 있다면 그 또한 권리 포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내 유익을 위해서 저 사역을 저 일을 할 수 있는데 그런데 그것 또한 나 말고 다른 사람이 한다면 내 유익이 아닌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서 내가 양보한다면 그 또한 권리 포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마땅히 내가 들어야 될 칭찬입니다. 내가 수고했고 내가 애를 썼습니다. 내가 힘을 썼습니다. 그런데 내가 마땅히 들어도 될 칭찬을 다른 사람에게 돌려준다면 그 또한 칭찬을 포기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권리 포기입니다. 마땅히 할 수 있는 건데, 마땅히 누릴 수 있는 건데 그걸 참는 거죠. 범사에 참는 거죠. 범사에 내가 참아서 그래서 이것을 다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내가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목회자는요? 목회자는 무엇을 포기할까요? 목회자가 만약 다른 직업을 가질 수가 없어서 포기를 한다면 그건 그래서 목회의 길을 걸어간다면 그건 좀 비참한 일입니다. 제가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행여나 이 일도 안 되고 저 일도 안 되고 요 일도 안 되어서 나는 목회길인갑다 생각하는 것은 별로 좋지 아니하는 생각입니다. 그거는 권리 포기가 아니라 의무 포기지요. 그죠? 목회길을 하시려거든 이것도 성공하고 저것도 성공하고 요것도 성공을 다 하시고 난 후에 이것보다도 더 고상하고 가치 있는 것이 목회길이므로 그 목회길을 내가 다 성공했는데 이 일보다 더 목회길이 낫기에 그 일을 선택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이 대학도 붙고 저 대학도 붙고 요 대학도 붙었는데 그러나 그 중에 가장 좋은 건 나는 신학을 하는 것이어서 나는 신학교를 택해야 되지. 이 대학도 떨어지고 저 대학도 떨어지고 요 대학도 다 떨어지고 나니 제일 낮은 대학이 신학대학이니까 신학교를 가면 안 됩니다. 제가 교회를 처음 나갔을 80년대에서는 우리 사랑하는 어머니 권사님들이 어떻게 기도한지 아십니까? 이것은 가장 아름답고 귀하고 보석 같은 그런 아들, 그런 딸을 하나님 앞에 서원하며 목회자 시키겠다, 사모시키겠다, 그렇게 서원한 우리 1세대 어머니들이 계셨습니다. 그렇죠? 첫 것을 또는 귀한 것을, 흠없는 것을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그렇게 서원을 했습니다. 그 결과가 뭐죠? 그 결과가 지금 40대, 50대에 목회를 잘하고 어찌 보면 교회에 참으로 번성기가 있었던 것이 우리 1세대 어머니 세대에서 가장 귀한 사람을 목회자 삼았습니다. 그리고 삼으로 서원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가장 공부 잘하고 가장 똑똑하고 가장 착한 아이들은 다 법대 보내고 의대 보내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 가운데 제일 안 되는 애, 그 아이들을 목회자를 시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목회자의 영적인 수준이 다 하향 평준화가 된 거 버린 겁니다. 그래서 지금 2000년 21세기에 잊지도 말아야 될 일들이 지금 버젓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목회자는 가장 귀한 사람들이 해야 합니다. 가장 똑똑한 사람들이 해야 합니다. 영적인 생명을 지는 목회자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지요. 다른 직업을 가질 수도 있고 다른 것으로 인하여서 생계를 가질 수도 있는 사람이 다른 것을 다 포기하고 목회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이것이 고생스럽고 힘든 길이긴 하지요. 오늘 사도 바울이 자기의 고난, 자기의 권리를 다 포기하고 목회의 길을 걸어갔던 이 일을 하기에 오늘 목회자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처음 권리 포기를 한 것은 아내가 공무원을 한 10여 년 했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을 계속해서 해서 돈을 잘 벌어오고 안정된 직장을 가지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헌신해야 되겠다 생각하여서 공무원직을 그만두고 목회에만 집중하도록 포기하게 만들었습니다. 누가 나가라는 사람도 없었고 누가 그만두라는 사람도 없었지만 복음을 위해 주를 위하여 공무원 일을 포기했습니다.
작년에 저희들은 건축헌금 작정을 했지요. 그런데 유학을 갔다 오고 미국을 갔다 오는 바람에 이 목사가 가지고 있는 돈이 하나도 없어서 저 또한 건축헌금을 해야 하겠는데 이 재정이 없어요. 돈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나 고민하다가 아내가 아르바이트를 좀 하고 싶다는 거예요. 건축헌금을 하고 싶어서.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뭐 하려고 그렇게 물었습니다. 뭐 하려고? 그랬더니 조금 기도해보고 생각을 해보겠다 했는데 얼마 지나고 우리 조금 덜 쓰고 조금 덜 먹고 조금 덜 입고 우리가 받는 사례비에서 좀 아껴서 건축헌금을 하자라고 해서 작년부터 올해까지 긴축 재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하는 것 포기했습니다. 뭐 때문에요? 사모가 일을 하면 또 이게 말들도 있을 수 있고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그런 혹시 복음을 가리울까 해서 아르바이트 하는 걸 그냥 제가 함께 기도하며 안 하기로 포기했지요. 올해부터 종교인 과세가 시작됩니다. 목회자들은 다 올 1월 1일부터 세금을 내야 합니다. 그것을 나라에서는 두 가지 방법을 선택을 하겠는데 하나는 근로소득으로 해서 매달 원천 징수를 하든지 안 그러면 분기별로 한 번씩 세금을 내든지 아니면 종교인 소득으로 해서 내년에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신고를 하든지 그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 하였습니다. 그런데 저는 근로소득이라는 말을 엄청 싫어합니다. 교회에서 원청 징수를 한다 하더라도 저는 반대를 좀 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목회자는 목회를 하지 근로를 하지 않습니다. 목회자는 노동이 아닙니다. 근로가 아닙니다. 근로를 해야 근로소득으로 내지 근로를 하지 않는데 어찌 근로소득을 내겠습니까? 목회는 근로도 아니요 노동도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급여라고 하지 않습니다. 교회에서는 월급이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교회에서는 사례라고 합니다. 사례가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사역에 대한 예우입니다. 당신이 교회를 위해서 사역을 하니 우리가 예우를 하겠습니다라는 뜻이지 그것을 근로기준법에 맞추어서 일당이 얼마고 시간제가 얼마고 하며 계산해서 주는 그러한 급여가 월급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목회자가 얼만큼 일하는지 혹시 아십니까? 그냥 교회 가면 그냥 노는 것 같습니까? 아무 일 안 하는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 목회자들은 장정교회는 각 교회마다 조금 다릅니다. 우리 교회는 목회자는 9시 30분 출근, 5시 30분 퇴근입니다. 하루에 8시간 근무합니다. 그런데 주 6일 근무합니다. 곱하면 8시간 6일 48시간 일하지요. 거기 플러스 추가 근무 수당을 좀 받아야 합니다. 새벽에 2시간, 수요일 2시간, 금요일 3시간. 그리고 휴일 수당을 좀 받아야 합니다. 주일날 우리들은 나와 일을 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주 6일 근무하고 8시간 근무하고 주중을 계산을 했더니 일주일에 60시간 일을 합니다. 그리고 월요일 날 쉽니다. 그런데 월요일 또 쉬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요람 작업을 한다든지 또는 운행을 해야 한다든지 행사가 있다든지 사역이 있으면 공휴일 또는 월요일도 보장받지 못합니다. 그것뿐만입니까? 1년에 휴가는 6일밖에 없습니다. 월차, 연차 없습니다. 그냥 6일만 휴가를 저희들은 받지요. 그것뿐만 아니라 어떤 이들이 그렇게 말을 합니다. 최저 기본으로 했더니 목회자들은 180만 7,200원만 받으면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나 성도가 위급하다고 연락이 오면 새벽에도 밤중에도 병원으로 달려가는 것이 목회자입니다. 이걸 근로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과연 근로기준법으로 목회자의 사역을 측량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 일반 대학을 졸업하고 최소 목회학 석사를 가지고 있는 석사학위를 받은 사람들에게 일당을 얼마를 줘야 할까요? 박사학위를 가졌다면 얼마를 주어야 할까요? 그걸 어찌 근로기준법으로 계산할 수 있단 말입니까? 교회가 형편이 되는 대로, 교회가 경제적인 그런 재정적인 형편이 되는 대로 사역에 대한 예우로 하는 것이 목회자입니다. 그래서 목회자는 그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목회의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목회를 안 해도 먹고 살 수 있지만, 그러나 이 일이 가장 고상하고 가장 우리에게는 귀하기에 그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사랑하는 교회 있는 목회자들을 존중해 주십시오. 지금까지도 잘 해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목회자들 자기를 포기하고 걸어가는 겁니다.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그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의기하면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그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목회자도 권리를 포기하고 성도들도 권리를 포기하고 그 길을 걸어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한 상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읽었던 18절 한번 같이 한번 더 보시지요.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성도로서, 직분자로서, 목회자로서 나에게 주어져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할 수 있는 일들을 다 하지 아니하고 그 일을 묵묵히 걸어가면 하늘의 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늘의 보화의 창고에 우리가 포기했던 것, 우리가 하지 않았던 것, 우리가 참았던 것, 그것을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포상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복음을 위하여 그 길을 걸어가면 하나님께서 예비한 상을 주시기에 그것 바라보고, 그 상 바라보고, 그 소망 바라보고 걸어가는 것이 기독교인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곧 세상 사람들이 따라오지 못하는 것이지. 세상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다 평가를 하고 그것으로 만족을 하기에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영적인 복들을, 하늘에 속한 복들을 보지 못하기에 이 세상에 있는 아웅다웅하며 눈에 보이는 것과 손에 잡히는 것들만을 가지고 그들의 생명을 걸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라면, 그것이 평범한 사람이라면, 그렇다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비범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 비범함이란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그 보이지 아니함을 우리들이 바라보는 것이지요. 세상 사람들의 칭찬은 순간입니다. 세상적으로 바라보는 소유도 순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상은 영원하기에 그 상을 쥐어 잡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며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게 될 사람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 길을 우리들은 걸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복음 때문에 포기하고, 복음 때문에 절제하고, 복음 때문에 참으면 그 복음 때문에 참고 포기한 것이 헛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상이 있기에, 그 부르심의 상이 있기에 오늘도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손해본다 하지 마시고, 내가 피해봤다 하지 마시고, 내가 그 자리를 차지해야 되는데 하며 안타까워하지 마시고, 그것이 곧 내가 포기함으로 하나님께 주실 상이 있다는 것을 믿으며 오늘도 묵묵히 우리가 할 수 있지만, 우리가 쟁취할 수 있지만, 우리가 마땅히 누릴 수 있지만 그 누릴 수 있는 그 권리들을 포기함으로 복음이 빛날 뿐만 아니라 하늘의 상이 채워져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할 수 있는 것을 내 인격으로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 때문에, 하늘의 상 때문에 참고 견디고 이겨나간다면 그것이 곧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오늘 사도 바울은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자제하며 절제하며 포기하는 것이, 그것이 복음 때문이며 하늘의 상 때문에 견딜 수 있다 고백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장전의 성도들 한 분 한 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포기할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절제할 수 있는 그 마음의 결단이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양보할 뿐만 아니라 하늘의 상을 바라보며 오늘도 묵묵히 그리스도의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세상에게는 덕이요 성도들에게는 아름다운 복을 끼치는 복된 근원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때문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장애를 받지 않게 도와주시고 걸림돌이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직 복음의 디딤돌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저희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도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